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또 발견시켜 주시고 먹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또 의중을 다 담아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다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이것을 배워가고 또 이것을 맛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분명히 이 로마서 우리가 1장 16, 17절의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음에는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능력을 그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에 이르게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가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는 의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그 믿음이 자꾸 자라나가야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고 자라가서 마침내 믿음에 도달하고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도달하고 믿음에 이르러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어렵다 하시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렵다 하는 칭의를 입혀주십니다. 이것을 오직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있는 의를 줄 수 있는 길을 여시고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의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을 열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가봅니다. 자, 5장 21절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이 길을 여시고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셔서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장에 가봅니다. 8장 로마서 8장 32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봅니다. ロマ서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 중재자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입은 자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는 어렵다 하신 이 어려움을 누구도 훼손하고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인다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이라 하는 이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의를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겠습니다. 중생의 지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3장 5절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의롭다함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서 씻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입은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에 한번 갔다 오봅니다. 자,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귀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진리를 여기에 분명하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중보자다, 중재자다, 메시아다, 구원주다, 구속주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의 속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 도달한다 이 말이죠.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되고 진리를 아는데 도달해야 되고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이르러야 된다. 아는데 도달해야 된다.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가봅니다. 11장 10절 11장 10절 바울 사도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서 이러한 고백을 이끌어내지.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답을 끌어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 도달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에 도달한다. 또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 안으로 끌어내야 되죠. 우리 안으로 끌어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이 선언을 합니다. 또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이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골로새서도 가봅니다. 골로새서 많이 봤죠. 2장입니다. 2장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2절 3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여기 확실한 이해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확실한 이해, 확실한 깨달음, 확실한 지혜와 지식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는 이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에베소서 3장으로 또 가봅니다. 에베소 3장 3, 4절로 가봅니다. 3, 4. 이 선언을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구속의 비밀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그에 관한 모든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들을 내게 가르치고 내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으로 또 가봅니다. 26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자,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제 찾아오셔서 각 성도에게 이거를 드러내시려 하고 나타내고 계시하고 보이시려고 합니다. 먹이시려고 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복음 안에 있는 이 대단한 구원의 능력을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의 모든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캐내야만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여기 새로운 분들이 한 몇 명 왔더라고요. 한 4명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뭘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계시록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한다 하면 뭐 쫓아다니죠.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반 정도를 그 계시록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열어가면 열어갈수록 다 이 비밀들이 알아지지 이것을 내가 뭐 해석하고 풀이하고 이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비밀을 내게 알리시는 분에 의해서 알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복음 안에 담아놓은 이 성경 안에 담아놓은 이 말씀 안에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의중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럼 이것을 분명히 왜 그러면 계시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마지막 뭐죠? 예언 같은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 안에 뭘 담아놨습니까? 미래의 일들도 담아놓고 또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담아놓고 뭘 합니까? 경고하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경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미래에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는 명백한 예언의 경고입니다. 그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역사와 문화와 민족과 나라를 떠나서 다 적용됩니다.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되어져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계시록은 어떤 개인의 아는 정도를 가지고 말하고 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을 알아가면은 저절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 계시록이 주는 위력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나중에 미래가 있다는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계시록을 어떤 의문표를 가지고 물음표를 가지고 그렇게 아는 개념이 아닙니다. 알아지는 개념이고 알게 되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런 거 안 하면 됩니다.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으면 될 것이고 고린도서 2장 17절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베드로서 3장 16절에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않으면 됩니다. 또 계시록의 22장에 18, 19절에 가감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는 거죠? 여기 순수한데 사람의 것을 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전한데 여기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데 여기에 다른 것을 가미하고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계시록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은 푸는 개념이 아니라 그 비밀을 믿음으로 알고 준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계시록 1장에서 밝힐 때 1장 우리가 여기 3절과 또 5절 6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먼저 밝힌 게 뭡니까? 이거 읽고 이거 가운데 있는 거를 지키면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자에게 그 은혜 입은 자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있으니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더 믿음을 갖추어 나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많은 거죠. 우리를 채찍질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를 재건하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분명하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실현을 할 내용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4, 5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우리가 보았던 그거는 온데간데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는 이제 사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이걸 뭘로 표현했습니까?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4절에 그랬죠. 처음 것이 다 지나가버린, 처음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나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새로운 선언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런 완벽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 놨다는 것이, 거기에 분명히 이 말씀을 읽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풀고 난리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자는 뭐 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서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세상을 쫓고 새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는 도태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밝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분명하게 음부와 사망의 근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7별과 7별을 붙들고 7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분인 것을 이게 말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분명하게 7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7번을 분명하게 던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받아면 되지. 그 말씀 자체에 어떤 것을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고 온전한지 이것을 그대로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말씀에 대해서 하나를 처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하고 나니까 나중에 한 목사님이 옛날에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이렇게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진리 자체로 빛이 납니다. 근데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진리를 정말 알고자 하는 개념이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훼손합니다. 자꾸만 다른 인간의 사상과 이념을 집어넣어서, 철학을 집어넣어서 자꾸만 상책이 내고 더럽히고 오염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사야서 9장 17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이 망령되어 버린다는 표현이 있었고, 이사야 52장에서도 5절에서도 또 출애굽 그리 많이 봤습니다. 20장 10절이지나 로마서에 밝히듯이 2장 24절이나 이런 데에 밝히듯이 다 인간의 입술이 망령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망령되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모독했다, 더럽혔다, 이름을 더럽혔다, 그 다음에 망령되게 일컬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선을 넘어가니까, 이렇게 혼잡하게 하고 억지가 되고 가감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려고 하고 억지화 시키다 보니까 스스로 그 덫에 걸려가지고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오심의 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접근의 방식이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그만 사람이 풀러 크는 그 밀남을 가지고 100년도 못 살 줄이.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에 좀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에 1장 우리가 22절에서 24절에 여기 고린도전 1장 18절부터 잘 나오죠. 분명히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이 십자가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된, 다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담겨 있어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가서 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여기 1장 19절에서 32절에는 까지 보면은 이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죠. 자, 1장 19절로 한번 가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자, 여기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형제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마어마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자, 여기 분명하게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신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알면서도 이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신발이 좋은 무당한테 가봐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면 알아요. 또 큰 신이 왔다는 것, 자기들 신으로는 감당할 신이 못할 신이 왔다는 걸 압니다. 알아도 뭐하죠? 여기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이제 여기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어디 계시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핑계하지 못할 것, 변명하지 못할 것은 지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하나, 돌 하나, 흙 하나, 모든 광물이나 이 인간이 쓰고 있는 자원, 이런 광물이나 또 우주나 전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 무한한 능력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만물 가운데 다 보이고 다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어서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게 이제 여기 5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바꿔서 그렇습니다. 여기 25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다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것만 자꾸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9절에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오게 되죠. 29, 20, 30절 이런 31절에 있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여기 32절에 사형에 다시 말하면 죽음을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면서 같이 이렇게 죽는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자, 이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실된 마음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금 찾는 거죠. 자, 이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아시려면은, 자, 신명기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자, 10장, 16절. 자, 신명기 10장, 16절. 상실한 마음을 다시금 되돌려 놓는 거죠. 이렇게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불의한 것들로 향하던 이 핑계하고 변론하고 변론하 변명하던 이런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자,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자, 여기에 이제 마음의 할례가 나왔습니다. 자, 29장으로 갑니다. 자, 신명기 29장. 자, 29장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도 이것을 안 주시는 분 쪽에서 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상실한 마음 그 상태에서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표적을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교훈해도 이게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하면 자 30장 가봅니다. 30장 6절.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30장 6절. 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오셔서 이루실 내용이죠. 상실한 마음 속에서 탐심과 탐욕과 불의와 거짓과 살인과 도덕과 정오와 원망과 불평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이 듣는 귀가 안 열립니다. 듣는 마음이 안 열립니다.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그걸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은 자, 이사야에 가봅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2절.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를 더 맞으리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이면서 인류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어떤 교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에 죄를 더해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은 여기 로마서 여기서도 말씀했죠. 이것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이걸 행하는 자를 만다 옳다 한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교훈해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죠.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한 분 중재자, 한 분 진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인생 사이를 복원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상실한 마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분이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진리를 알아감으로 이제 죄의 속박에서, 죄의 사슬에서, 죄의 종로한 데서 이제 자유함으로 가는 길을 열어갑니다. 분명한 이것을 이루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잘 아십니다. 이것을 선악과죠.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자, 가서 또 봅니다. 2장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를 담아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자, 여기 선악과라는 이 열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아놨습니다. 이걸 담아놨죠, 이 안에. 말씀을 담아놨죠. 이거 먹으면 네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을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이 담겨 있다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아까 여기 보았듯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여기에 담아놨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 담아놨다 이 말이 신성. 신성이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이거 안에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다 다시 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이걸 여기 다 담아놨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뭡니까? 경계선 이런 거죠. 자, 아까도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계선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좀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선악과, 특별히 이 선악과라는 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또한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의 선으로서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자, 또 여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생명과 뭐가 담겨 있죠? 사망이 담겨 있죠. 이 안에 생명과 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먹으면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는 이 사망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이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만물 안에 담아 나오시는데 이 특별히 이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거 지키면 뭐가 되겠어요? 지키면 이게 복음이 되지.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믿으면은 이것은 내게 복이 되고 이 피조 세계의 복이 되고 피조 세계의 이 평화가 되고 화평이 되고 번영이 되고 번성이 되겠죠. 그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를 여기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지금 이것을 범한 인생에게 다시 들려주는 최고의 소식이 복음인데 이 안에도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면은 생명을 유지하고 너는 번영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걸 여기 다 담아놨습니다. 자, 1장 창세기 1장 자, 여기 6, 7절입니다. 26, 27절입니다. 자, 28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엄청난 복이죠. 번성하고 번영하고 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놀라운 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뭐죠 이게? 복된 복음의 소식 아니면 최고의 소식이죠. 근데 이것을 1차적으로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무너뜨린 까닭은 뭡니까? 까닭은 속이는 자가 와서 속이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 같이 되려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절대 네 안 죽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 속임에 빠져서 결국은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1차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 여기 인생과 또 뭐죠? 만물 이 피조 속에 있는 이 만물 만유 이것은 이 사망 안에 지금 존재하게 되어버린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을 때에 모든 또 뭐 여기 인생만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모든 지연반 모든 것이 다 이제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나중에 이것을 전부 다 소멸시키잖아요. 소멸. 열매하고. 또 뭐합니까? 그거 언제 간다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뭘 말하죠? 이 1차 사망은 모든 피조세계, 피조시물이죠. 피조물, 피조세계.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뭐 했다요? 이 사망 선고가 하는 거죠. 인류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만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지금 만물도 뭐 한다 했습니까? 자, 가서 또 보고. 자,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8장을 나옵니다. 8장 우리가 잘 알죠? 8장 18절. 18절에서 20 여기 3절이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고통을 말로 할 수 없죠. 자, 한번 18절부터 읽어봅니다. 8장,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거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에 분명하게 피조물도 이렇게 이 썩어짐의 종로가 다시 말해 사망을 끌어안고 이 망할 것을 끌어안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고통을 하는 이게 뭐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분명히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다시 이 만물이 탄식하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금 회복되면은 이 만물도 다 회복되니까. 그래서 그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만물이 다 사망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고통은 이렇게 썩어질 것을 당해서 종로로 가는 이 지금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이 일어나야만이 이 지금 모든 만물들이 다시금 영광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고 고대하는 거죠, 만물은. 그래서 이 피조세계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표현을 잘 해놨죠. 거기에 20절에 피조물이 거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바람 하나도 강하게 불어서 태풍이 되면은 이게 얼마나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진통하죠. 특히 이제 사람은 더 지금 미국에 보니까 눈이 그래 추위가 30몇 도까지 마이너스 내리네. 그 폭풍, 눈폭풍들 얼마나 심하니? 이게 전부 다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썩어질 때, 허무한데 이렇게 만물들이 그 허무한데 썩고 있으니까 이거는 주권을 가진 굴복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썩어진 것들에 망할 것들에 종로를 하고 있는
이 처참한 것을 만물도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도 다 회복되기를 바라죠. 자,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사망은 전 인류가 이렇게 사망 안에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21장에서 1절에서 여기 5절에 나오듯이 이것이 이제 끝나는 것을 보여주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고 이전 것은 이제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새로운 창조 세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게 회복은 오직 인류는 이걸 바라는 거죠. 그 회복을 바라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은 오직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에 자 우리가 아는 이브리서 2장 14, 15절이나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3장 8절에 밝히듯이 일평생 죄의 종로를 하면서 종살이 하는 이 삶을 끝내는 거죠. 마귀의 일을 끝내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근본적인 이 마귀를 이제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출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까 여기에 이 선악과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또한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만물을 전부 이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통일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서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허무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일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1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고 분리되어지고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각각 밑에 있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전능자 앞으로 구속주인 그리스도 앞으로 다 모이게 만들어.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서에 나오듯이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듯이 하나 동등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낮추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만물이 전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오직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창조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만물이 다 창조주 앞에 이제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벗어나서는 이럴 수 없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여기 27, 28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만물 위에 계셨던 분이다. 원래 만물 위에 계셨던 분으로서 만물을 발 아래에 두셨는데 이분이 이제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고 통일시키시면서 또 만물 안에 만유 안에도 계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다시금 뭐하죠? 나타나는 거죠. 다 지으심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유 가운데 다 보여주고 이제 만물이 전부 알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제 회복들이 일어나죠. 자, 또 에베소서 몇 번 봤죠? 4장 6절도 가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1절도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민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이다. 이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구별일과 이게 차별이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통일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이고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아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을 또 가봅니다. 1장. 자, 1장 18절이죠. 17절, 18절. 17절, 18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머리, 만물의 어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다 써놨습니다. 만물의 어떤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 만물 위에 계십니다. 위에 계십니다. 또 이 만물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또 이 만물이죠. 이 만유 안에도 계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시금 알려지게 되겠죠.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여기서 요한복음에 이제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23, 4절로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8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것은 이 죽음은 둘째 죽음입니다. 둘째 죽음이죠. 첫 번째 죽음은 죄가 들어와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처음이신 분이고, 거기다 그런 거는 처음이다, 시작이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또 뭡니까?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시고 처음부터 계신 구원주시다.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들, 이게 거의 다 그런데 또 이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시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으니, 그라 그런 것은 곧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어 이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제 가운데, 이제 이 1차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하죠.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이 또 복음이죠. 이거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얻으면은 이제 2차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망. 이건 영원한 사망, 영벌이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 말이에요. 그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이 2차 사망의 벌을 면제받게 하는 것,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여기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 걸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거가, 여기도 또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유일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 유일한 인류의 대안입니다.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이죠. 그 앞에도 분명하게 이것을 어겨서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이것 어기면은 다시 이 둘째 사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이제 유일한 복음. 마지막 뭐가 있죠? 마지막 복음이죠. 뭐가 복음? 유일한 대안입니다. 대안.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명히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을 텐데, 이거 믿으면은 사는 거죠. 이거 지키면은 사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우리 몇 분 봤죠? 8장 51절 그 부분에 8장 5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8장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죠? 이 2차 죽음을 안 본다 이 말이죠. 2차 죽음. 이 육체의 죽음,
그 말고 이 영혼의 죽음, 영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 앞에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육적인 죽음이었죠. 육체의 죽음, 육적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은 이제 영의 죽음, 영원한 영골에 들어가는 영의 죽음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 25절이 되겠죠. 정말 이 말을 듣고 이거 지키면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죠. 영생을 취한 겁니다. 그 사망은 이 사망을 말합니다. 2차 사망입니다. 2차적인 사망을 말하죠. 그래서 이 2차적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명백한 이 길을 열어놨습니다. 분명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첫째 지금 이 죽음이 들어간 것도 뭡니까? 그 선악과 안에 말씀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놨는데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죽음이 맞습니다. 그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한 지키면은 그 말을 지키면은 이 죽음을 보지 않는데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은 이 진리를 알고 믿지 않으면은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아야지.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악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었고 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담아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또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17장 8절.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자,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아버지의 것이었음을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믿고 지키게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8절이나 50절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심판은 그 말씀이 심판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영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생명을 얻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명백합니다. 복음은 희미하고 복음은 어지럽고 혼잡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영생이고 이것을 받아 진리를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것을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망의 든자들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듣는 마음과 보는 눈과 또한 귀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분을 통해서 이제 보는 눈을 열고 듣는 귀를 열고 깨닫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받은 자들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먹지 않았더라면 번성하고 번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한 이 복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1차 육적인 사망이 들어와서 온 인류의 모든 피조석에 있는 것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허무한 것들에게 전부 굴복하고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사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바꾸놓으시려고 이제 다시금 처음이시고 시작이시고 유일한 구원주이신 창조주이신 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다시 이 영원한 사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는 이 사망을 보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이 말씀과 2차적인 이 말씀이 뭐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1차적인 것이 말씀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2차적인 이 복음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한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또 우리가 에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대로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했었고 말씀한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경고의 메시지면서도 믿는 자들은 가장 축복의 메시지죠. 완벽한 완전한 세계를 향한 사모함과 그리움을 열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하듯이 이 베드로후서의 1장 5절에서 1절에 밝히듯이 이렇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준비하라고. 넉넉하게 들어갈 준비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 행위로 구원을 받나 하면서 막 씨름합니다. 그런 말 필요도 없고 분명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이런 것이 갖추어지면 믿음의 덕에 지식과 또한 지식의 이 인내와 절제와 또한 인내와 경건과 의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진다면 믿음의 덕이 더해지고 덕에 정말 지식이 더해지고 이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절제하고 겸손하고 낮춰지면서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더해가서 이것이 넉넉해지면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을 바라는 그 4장 5장 이 땅에 있는 이런 그 안에 7장 4장 5장 7장에 잘 나오죠. 예배하는 그 안에 내가 들길 원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두시고 분명하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을 다 담아놓으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에 있다고요? 만유 안에 다 존재합니다. 만물 안에 존재합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은 이 만유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움직이고 비를 움직이고 구름을 움직이고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 움직입니다. 무생물도 지구 덩어리도 돌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회복을 위한 구속을 위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이 비밀들을 열어가면 열어갈수록 신비롭고 기이하고 놀랍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의 크기를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는 세상이 뭐하죠? 이 세상이 이제 완전한 새로운 세계로 가기를 바라지 이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베드로서에 많이 봤습니다. 그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결국엔 이 영혼의 이 구원이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신앙. 그래서 믿음의 결국인 이 영혼의 구원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이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약속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 이걸 바라보는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